영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벌써 병오년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남아있는 11개월 동안 다시 한번 위대한 주님의 놀라운 길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교훈을 따라 여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장 위대한 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이 위대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서 걷게 하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 어떤 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걷게 하는 것만큼 확실한 길은 없다고 그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의 연말 기도 주일을 한 주일간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기에 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집회를 마치고 제가 방문한 것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주도가 있는 바로 빅토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빅토리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있는 그 밴쿠버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섬 가장 남쪽 아래쪽에 빅토리아 시티가 있었는데 그 빅토리아 시티 주청사를 바라보고 왼쪽 편에 중원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충일이 되면 이곳에서 많은 카나다인들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굳은 군인들을 위하여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참으로 아주 감동스러운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그 중원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이 중원탑은 국가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두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을 더 사로잡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코리아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950년부터 53년 한국 동란 때에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동양의 작은 나라를 위하여 수많은 카나다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많은 묘지가 지금 부산의 유엔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그곳에도 한국에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카나다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잃었고 그 젊은 시신들이 지금도 대한민국 부산에 안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것은 이 글귀였습니다. 이 글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죽음, 하나님과 인권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었다. 이러한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고자 한다. 이 충원탑을 세운 배경에 대한 글귀가 있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장 숭고한 죽음, 하나님과 인권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었다. 장렬히 사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가장 고귀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숭고한 길을 걸으신 분이 계시는가? 그분은 최초의 인류가 망쳐놓은 이 놀라운 창조와 구속의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그는 선뜻 신의 생명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이 그 세상 어떤 길보다가도, 어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길보다가도, 어떤 위대한 탐험을 떠난 탐험가의 길보다도,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한 과학자의 길보다 더 위대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종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교회와 남은 무리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은 반드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첫 번째 주께서 하신 것은 프리칭, 설교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회자이든지 아니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설교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티칭,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안식일 학교 교과를 가르치든지 때로는 새롭게 생긴 영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든지 그 어떤 형태든지 주의 복음이 그들의 가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티칭,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힐링입니다. 화인여사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건강기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마지막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조금이라도 더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주께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바로 힐링,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장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술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숭고한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의 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심지어 진리를 공언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또 주의 남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제거하고 주의 심장을 영적으로 이식받기만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위대한 이 숭고한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한 치료가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수술대에 오르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을 때 가능한 것이고 위대한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예수쟁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이 시대 마지막을 위한 위대한 복음 과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가득한 마지막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가 되지 않고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저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우리와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를 주목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단코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가 수술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수술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받지 않은 상태로 영혼을 보내주면 높고자 하는 정신이 가득한 이 교회에서 그가 실망만 하고 돌아가게 되고 다시는 주의 진리의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전 WHO 서태평양 지부 사무총장인 한상태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90세가 넘으셨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참 몇 번 식사를 하면서 아주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주변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은 건강에 좋지 못하다. 갑자기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온다든가 이거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변화이다. 다른 것은 급격한 변화를 주면은 정신 건강에, 육체 건강에 좋지 않지만 유일한 예외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의 변화, 어쩌면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변화,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가 간증하는 것을 깊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술을 받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 결심을 이 새해 첫 달에 하게 된다면 우리는 12달을 통해서 2025년 6년도 이 병원은 위대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